예, 오늘 말씀은 그저 함께 읽는 것만 가지고도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몸과 지체로 설명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는 이 은유, 이 비유, 그러니까 몸으로 비유하고 몸의 은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설명하는 이 여러 가지 메타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몸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몸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피지컬 바디입니다. 사람에게 영혼도 있지만 사람에게 몸이 있어서 그 몸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만질 수 있고 실제로 아주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밌게도 바울 사도가 이 몸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한 몸이 여러 지체됨, 또 여러 지체가 한 몸 되는 것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포인트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적어도 언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한 몸이고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지만 한 몸이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다. 결국 그것이 교회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교회의 정의가 뭘까라고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좀 확인되는 게 뭐냐면 이 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역사 속에 과연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여주는 이 세상에서 현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가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다른 뭐가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그려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존재하고 이 공동체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교회가 과연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느냐? 교회에 대하여 상처받은 분도 많고 아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쉽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는 것은 뭔지 몰라도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기쁨의 교회가 이제 28년 됐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처음 개척했을 당시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 28년 후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치 말 그대로 나그네 같고 어디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돌아다녀야 했고 또 숫자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러나 28년 전에 처음 개척 시작했던 그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오늘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돌이켜 생각하면 마음에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숫자가 적어도 비록 우리가 있는 자리가 불편해도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의 확실성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확실성을 소유하고 또 소유하기 위하여 계속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연결고리가 뭐냐?
뭐 이것도 역시 좀 이론적이긴 하지만 마치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또 그 나무의 씨앗부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씨로 심겨진 나무, 작은 나무라도 이것이 아름드리가 되고 굉장히 거대한 나무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작은 나무와 큰 나무 사이에 이 뭔가 공유하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뭐겠어요? 유전자죠. 일종의 DNA 같은 유전자. 한 유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모양과 여러 상황과 여러 뭐 어떤 장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적인 DNA를 갖고 있다. 공통적인 어떠한 그 내면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교우 한 가정이 작은 나무를 가져다가 사무실 앞에 이제 심었습니다. 나무가 작아요. 그 벌써 몇 년 됐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도 좀 됐어요. 나무 주위에다가 이렇게 망도 쳐놓고 왜냐하면 혹시 짐승들이 와서 이렇게 좀 해할까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가끔씩 그 가정이 또 돌보기 위해서 와서 주변에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그 돌보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나무래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이게 언제 감을 맺지 이러고 있어서 분명한 건 뭐죠? 그 감나무에 이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이것이 감을 맺을 만한 그러한 나무로 성장한 이후에 감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감나무인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숙이라는 과정, 교회의 무르익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언제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유전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일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교회를 몸으로 그림 그려주고 각 성도를 이 몸의 지체, 파트로 설명해 주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언약교인 서약을 했는데요. 이 언약교인이라는 말을 영어로 covenant member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언약교인, 교인이란 말보다 이 멤버라는 말이 더 분명한 것 같아요. 멤버는 이제 죄송합니다. 멤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원이란 뜻이죠. 일원이란 뜻인데 이제 사실 영어로 멤버라는 그 단어의 원 의미는 지체입니다. 지체. 몸에 붙어 있는 지체를 멤버라고 부릅니다. Member of the body, body의 멤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쁨의 교회 언약 멤버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뜻이죠. 교회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멤버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 내가 이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왔고 여기에서 내가 몸담을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시대적인 문화가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화에 많이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개인 자기 주도 결국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될 수 있고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적 생각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일종의 프리 에이전트로서의 자기 이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포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뭔가 그 전체를 위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컨트롤을 포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의 일원이 된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응답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지 질문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주도권에 대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프로페셔널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점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의사에게도 환자들이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의사를 내 뜻대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약을 처방받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제 주치 의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2달 정도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와서 레지던트를 좀 만나라. 오피스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하고 만났는데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아주 잘생겼더라. 그래서 야, 너 되게 핸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건 이제 잠시일 뿐. 이게 레지던트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레지던트도 MD 닥터거든요. 근데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주도하더라고요, 대화를. 히스토리도 얘기하고 심텀도 얘기하고 내가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저런 것도 봤고 어디를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눈빛이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을 때 이제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 의사가 역시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이게 모든 게 다 어려워진다. 전부 다 전문가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 신앙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도권을 이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이양하는 겁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죠. 그게 단순히 이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되고 교회가 함께 그것을 학습해 나가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배워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교회가 과연 뭐냐? 교회는 한 몸이고 또 여러 지체로 되어 있고 그 여러 지체는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요. 이것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맥이 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교회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제자라고 썼지만 똑같은 말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우리 몇 가지 원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제가 권위의 원리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권위와 질서의 원리라고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권위라는 말은 이제 authority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질서는 order라고 표현하죠. order죠. 그러니까 권위와 질서의 원리라는 것.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에 있어서 권위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과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저도 그래요. 권위 그러면 위아래가 생각나요. 상하의 관계. 권위 그러면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힘, 어떤 능력, 어떤 물질적인 어떤 많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아랫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하고 그 아랫사람은 명령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권위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런 권위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있는 자를 따라가는 권위가 아니고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질서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질서로 이해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몸과 지체를 설명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나와 있는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교회에 은사가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고 이 은사가 많다라는 말은 결국은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덕을 받으면 좋은데 도리어 은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찢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강조할 때 은사가 있는 사람 또 은사가 없는 사람이 나눠질 것이고 거기에 상하의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더 큰 은사를 가진 사람과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또 역시 거기에 격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파가 있었고 서로 경쟁적 다툼을 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차등과 차별의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 영적 질서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고 일반적인 힘의 논리대로 이런 것들이 강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젓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었는지 입에 담고도 싶지 않은 굉장히 성적인 타락을 지금 바울이 설명했는데,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은 완성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교회에서 전혀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치해뒀어요. 왜 그랬을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유는 아마 이 사람은 이 4개 당파 중에 한 당파에 소속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자기 사람을 자기가 보호하고 반대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겠지만 그것이 전체의 갈등 구조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일종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재물이 많았다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교회가 이것을 죄로 규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질서가 사라진 겁니다. 교회에 높은 지식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이죠. 근데 저들은 그 동일한 어떤 지식을 통한 어떤 뭐랄까요, 자기 극복, 양심의 어떤 가책까지 같은 거 정도는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아주 심오한 것을 깨닫고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 당연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못했겠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꺼리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결국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실족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만찬을 합니다. 성찬과 만찬이 좀 연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먼저 먹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서 있다가 결국은 음식이 다 없어져서 먹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뭐 막 감당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심지어는 함께 나눴던 포도주를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떤 사람은 한 방울도 맛도 못 보고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앞선 사람은 누구고 뒷선 사람은 누구냐? 비행기 탈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고 기분 나쁜 사람은 딱 보니까 존 6 뭐 이 정도 나오면 나는 뭐야 이거. 나중에 짐 집어넣을 공간도 없겠구나. 이제 그러고 타고 있는데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 제 앞에 불러서 가죠. 1순위로 갑니다. 근데 그래도 심지어는 비행기를 태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사적인 게 하나 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십시오.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어디든지 그래요, 사실은. 뭔가 거기에 센스가 있죠. 왜? 이거 이렇게 해야 질서가 잡힌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제 여성들께서는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여성들한테 자꾸 이렇게 남자와 차등을 두고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러고 뭔지 몰라도 자꾸 남자가 위고 여자는 아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하느냐. 제가 이것을 뭐 구태여 설명해 버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질서의 문제다. 질서의 문제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자, 11장 한번 가보실래요? 11장 5절을 볼게요. (11장 5절) 읽어볼게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한 구절만 가지고 잠깐 볼게요. 여기 보니까 여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맞는데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때나 여자들한테 이렇게 왜 여자가 이러고 있어 이런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기도와 예언을 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언을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건 공예배 때 퍼블릭 서비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정한 여성들이 그 순간에 어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또 그것을 주장하면서 공적인 기도를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예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마 예언을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행위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성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했다. 이걸 갖고 이제 바울 사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사실 이게 이제 14장까지 쭉 가거든요. 여러분 14장 37절까지 가보실래요? 제가 다음에 또 이걸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14장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왜 이분들이 공적으로 나와서 남이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 서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행위를 했느냐 하면은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 얘기를 지적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까지 있었냐면 일종의 주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내가 꼭 해야 해. 왜 그러냐면 36절 바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바울이 반문합니다. 레토리컬 질문이죠. 너희 스스로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냐 아니면 오직 너에게만 임했다는 얘기냐. 바울이 그걸 반박하죠. 그렇지 않다. 결국은 예언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1세기 로마 사회로 이제 가서 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 머리 쓴 사람 없네요. 이제 문화적으로 뭐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미 같은 데 가면 뭐 교회 가면 대부분 여성들이 머리를 덮고 있고 뭐 과거에 미국 남부에는 모자를 다 쓰고 오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로마 사회에 그 여성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신분을 지닌 여성이고 사회에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 점잖은 여성은 머리를 이제 꼭 쓰고 다녔어요. 이게 집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머리를 가렸는데 이런 가리는 것이 뭐 오늘날 그 뭐 이슬람권에서 하는 그런 막 이렇게 가린 게 아니라 진짜 머리만 가리고 도리어 이제 머리를 좀 이쁘게 이렇게 해서 머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팔라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팔라라는 이 머리 수건을 다 머리에 썼는데 자 그러면 누가 이걸 안 쓰고 다녔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누가 안 썼냐? 이걸 쓰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종들입니다. 종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든지 밀어버렸어요. 여성들도. 왜? 귀찮으니까 일을 하는데. 그게 신분이에요. 또 누가 머리에 쓰지 않았냐? 미혼녀. 그 말은 뭐냐면 I am available. 네, 나는 좋은 남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누가 쓰지 않았냐면은 여성 사제들이 쓰지 않았어요. 여성 사제란 말은 뭐냐면 고린도에 수호신이 있었어요. 고린도를 지킨다는 신이. 그 신이 누구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이에요.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크게 보이는 신전은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의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신은 이제 라틴어로는 비너스라고 부르는 신이에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사랑의 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고상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신, 아름다움의 신, 욕망의 신 또는 다산, 프로크리에이션의 신. 그래서 그 신전에서 활동하는 그 여성들, 이 사람들을 거룩한 종들 이렇게 불렀어요. 이에로 둘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에로라는 말은 성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성스럽다는 말은 사실은 다른 의미의 성스러움이에요. 왜냐하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과. 어떤 글에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1000명 이상 있었다. 이게 뭐 과장인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머리를 쓰지 않았다가 아니라 머리를 올리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또 나름 증거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소위 종교 행위를 한다는 여성들이 특별히 리더로서 일종의 사제로서의 자기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버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회 속에서 권위와 질서를 의미하는 머리를 써라.
이 질서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왜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바울 사도가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나중에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창조의 질서 다음에 복음 안에서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러면서 결국 남녀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오늘 이 시대 문화를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썼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다른 의미가 여기 가미돼 있을 겁니다. 뭔가 좀 전통주의라든지 권위주의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아니 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여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남자냐? 여러분 여자의 머리가 우리 성도들 모든 지체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럼 왜 여기에 이렇게 썼느냐? 적어도 뭔가 그 사회 속에 있는 어떤 질서의 구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삼위일체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하나가 위고 하나는 아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춥니다. 삼위일체적 질서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으로 인한 자기 내어줌이잖아요. 아주 자발적인 자기를 내어주는 행위. 아버지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계속하고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역동에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역사가 동반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계급화하겠습니까? 그죠? 뭐가 더 중요하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삼위일체론을 그르칩니다. 삼위일체론이 망가집니다. 그게 아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이걸 다 이제 뭐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게 이 상황적인 이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사실은 그 말 두 번째 말 이게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했네요. 14장 33절 말씀인데 결국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와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14장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바울 사도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권위가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 성경적 권위는 질서에 대한 이야기지 절대로 높낮이, 주종의 관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주도하고 다른 사람은 섬기도록 만드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주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질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다 지루해하는 모습이라서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원리는 연계성의 원리인데요. 연계, 커넥션. 각 지체가 다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네, 아멘. 아멘 하신 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여기 보니까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6절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각자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나는 이거니까 거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여러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고 그 연결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살아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한국에서 좀 아주 불편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인천에서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사람의 다리가 나왔어요. 뭐 놀라시는 분도 계시네요. 못 보셨나 봐요, 이 뉴스를. 근데 이 다리가 나왔는데 이 다리 사이즈를 보니까 좀 짧아.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인가 보다 처음에 이래가지고 강력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력반이 돼서 이건 범죄다 이래가지고. 근데 싱겁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노인 양로병원에서 자수했습니다. 교회 그 양로병원에 계신 한 그 여성 그 노인께서 이제 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결론이 그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절단을 했는데, 이 절단해낸 다리, 사실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좀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참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절단한 다리를 의료 폐기물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로 나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수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의도적인 게 아니었다. 근데 좀 끔찍하죠. 사실 끔찍한 얘기고 굉장히 불편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뭐냐면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폐기물이에요. 그게 정당하냐? 적어도 인간의 몸의 한 부분이면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없어요. 사실상 과정을 보면 몸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폐기물이에요. 죽은 거예요. 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깊은 우울감이 뭐냐면은 혼자 고립돼 있는 거예요. 이 고독함.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외롭고 노인들은 노인대로 고독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조여옵니다. 근데 오늘날 문화가 그걸 조성해요. 나 혼자도 돼. 나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내 이웃과 서로 관계를 트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돼. 나 혼자지만 내 손가락만 놀리면 음식도 다 배달되고 차도 다 태워주고 난 가족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혼자면 돼. 사회가 그것을 부추겨요. 어떨 때는 이 사회에 완전히 젖어 들어간 개인주의화된 가족의 일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혼동합니다. 결국 사람은 알아서 사는 거구나. 근데 이 깊은 고독감 속에 많은 상처들이 마음속에 생겨요. 이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소홀히 되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쉽게 포기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이것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런 가치보다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성공하고 뭔가 교회가 막 성장해가지고 막 커지고 여기에 관심들이 더 가지, 이 생명을 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깊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결국 성도들이 이걸 해야 되겠죠. 모두가 다, 물론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포기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던지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게 내가 주도하는 거니까 내가 주도를 안 하는 순간부터 나는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상실돼 가는 사회가 얼마나 삭막합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게? 저는 가끔 식당에 가서 하루 종일 골프 치고 오신 분들이 막 땀 뻘뻘 흘리고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그래도 같이 놀 사람들이라도 있구나. 네. 제가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귀해요, 사실은. 인간에게는 교회가 훨씬 더 영적인 공동체로서의 본질, 이 트루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박혜영 작가가 있어요. 박혜영 작가가 이제 드라마 스크립트를 쓰는 분인데 한국에 이제 최근까지 지금 막 상영된 건 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까지는 3부작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2주 후에 코스타의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간사들이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저한테 그 드라마를 좀 보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 드라마 좀 보고 오세요, 목사님. 무슨 드라마인데? 이제 박혜영 작가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쓴 지금 방송이 하나 이제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길어요. 모두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제 이게 최근에 지금 상영되고 있는 드라마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아직도. 근데 이제 딱 첫
첫 에피소드를 보니까 감이 확 오더라고요. 이게 박혜영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첫 에피소드를 보면 더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너무 비참해요. 아주 너무 극하게 그려요. 어두워. 나의 아저씨도 그랬고 해방일지도 그랬고 다 그래.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고 또 봐야 돼. 네.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너무 비참함에 빠져 있는 말 그대로 자기의 무가치함과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 막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엄청난 실패를 겪고 있어요. 삶의 고난이 너무 커. 근데 꼭 누가 나오냐면은 구세주가 하나 나타나요. 구원자가. 근데 그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 깊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카톨릭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가끔 얘기하는 헨리 나우엔의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자도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하여 그 치유의 의미를 알아야 이게 치유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깊이 상처받았지만 그 사람은 뭘 하냐면 이 상대와 공감합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들어주고 상대를 응원하고 그 상대의 편이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내용 속에 나오는 대사 하나하나가 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가슴을 후벼파는 것 같은 대사들이 거의 나오는 거죠. 동감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 특별히 첫 번째 작품에서 굉장히 강하게 등장한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거기에 공동체가 나와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교회예요. 왜 교회가 아니냐면은 술집이에요. 술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예요. 동네 술집. 근데 아무리 봐도 교회예요. 그게. 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 그 안에. 막 혼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갈 데가 없으면 같이 잠을 자주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 이런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 보이냐면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자기 고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감춰야 되고 그걸 노출하는 순간 나한테는 수치를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강박감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모두가 다 남보다 나아야 돼.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과 사회가 가져다주는 이 자기 착취의 구조가 있어요. 내가 약할 수 없어요. 내가 가난하면 안 돼. 내가 망하면 안 돼. 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박수쳐야 돼. 근데 여러분, 그게 교회 구조가 아니잖아요. 교회 구조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해주시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저를 봤을 때 너는 정당하다, 너는 옳다,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해 줄 근거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를 받고 안 받고 한다면요, 저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자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자신 너무 잘 알고 제 안에 있는 저의 삶과 모든 것들의 고민과 또 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정당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갔다면 말이 안 돼요. 왜 기독교의 복음이 복음인가? 문제가 없기 때문이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죄로 인하여 내가 짓기도 하고 내가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찢기고 상하고 나는 망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God justifying you, not you justifying yourself. 근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저스티파이하기를 요구하잖아요. 너 실력이 어느 정도인데, 너 재력이 어느 정도인데, 너의 가정은 얼마나 온전한데, 너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공했는데,
너희 부모들은 어떤 집안인데? 다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는 성공했다고 살아가고 그 성공의 기준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겠다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라 그러세요, 행복한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 그런 면에서.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용납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무한하게 관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어떤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세츄레이트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혜 속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위기감도 오고 문제도 생겨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예요. 뭐예요? 서로 돌봄의 원리예요. 왜 서로 돌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서로 돌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문제를 저질렀어요? 어른이건 아이건 문제를 저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무리도 일으킬 수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수치라고 하는 코드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 속에 복음이 좀 더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부분인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이 수치감에 빠지면 뭔가 레이블이 돼버리고 너는 실패자야 그러면 그 다음에 아무리 뭘 해도 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사실상 정말 솔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이행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교회도 선을 딱 꺼놓고 서로에 대해서 잣대를 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피차 불행이죠. 피차 불행.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덮어주고 싸매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또 뭔가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마음의 어떤 안식을 누리고 여유를 갖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잖아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잖아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폭이, 이 두 가지의 축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가 형성됩니다. 제가 이게 뭐 설교를 하면서 당당한데 만약에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제가 설교를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는 외쳐야 되잖아요. 제 스스로를 향해서라도. 여러분, 여러 파트가 있지만 그 파트가 다 다양하고 그 다양한 파트가 각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찬양대가 파트가 다 다릅니다. 뭐 얘기해서 뭐예요? 자기의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어느 레인지인가에 따라서 자기 파트를 정해서 한다면 제일 행복하겠죠. 가끔은 숫자가 모자라서 내가 어려운데 막 목에 힘줘가면서 다른 파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일 아름다운 것은 자기 각자의 파트를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중에도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비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이올린 하는 사람보다 비올라나 첼로 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좋다고. 왜냐하면 바이올린은 보통 솔리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까칠하대요. 2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나온 분이 바이올리니스트라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서로 돌보아주는 것이 교회 얼마나 귀한지 21절에 보니까 서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한다. 제가 아픈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답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두렵긴 한데 발이 아파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발이 자주 아파요 요즘에. 그래서 뭐 통풍이니 뭐니 이제 얘기는 하는데 제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걸을 수만 있다면. 어제도 사실은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나가서 한 2시간 또 걸었어요. 근데 예전에 많이 걸어도 편했어요. 근데 이제 걸으면 그러고 나서 당장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발이 아파요.
발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아프고 이게 좀 지나면 또 이게 꺼지지 않고 붓고 막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걸어야 좋아요. 걸어야 머리가 맑아지고 걸어야 좀 깊은 생각도 하고 사실 걸을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한테는. 근데 걷질 못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발이 아프면 발만 아픈 게 아니에요. 발이 아픈데 걷잖아요. 조금 지나면 다리가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발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가요. 근데 다리가 막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럼 좀 이따 허리가 아파요. 그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아파요. 제가 그냥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든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제가 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두렵고 떨리긴 한데 저한테 와서 뭐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그러지 마세요 당장. 지금 상의하고 있어요 의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런데 그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약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약해 보이는 게 중요하다. 눈이 약하죠 눈이. 그러니까 눈꺼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보다가 내 눈으로 뭐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피하든지 적어도 내 손이 막아요 가서. 왜? 눈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손은 안 귀한가요? 귀하죠. 그러나 손이 다치는 게 눈이 다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게 있다. 23절에 혹 덜 귀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사실 생각해 보니까 발이 귀해요. 근데 별로 귀해 보이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발이 제일 그래도 대접받아요. 왜?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온몸에. 어떤 분들은 발톱에 색깔도 예쁘게 칠하고. 몸 가운데 지체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없고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 25절에 한 지체의 고통은 온몸의 고통이다.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지. 막 이 치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정말 너무너무 아픈데 팔다리는 멀쩡하니까 행복하게 골프 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말씀 맺겠습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교회를 은혜의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가시적 자기 표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살아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안식을 초대하셨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죠. 오각형.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귀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기도 한데 이제는 좀 은퇴라는 걸 좀 생각할 연령은 됐어요. 제가 올해 이제 조금 지나면 63세 만으로. 그러면 뭐 은퇴 연령이 교회 정해져 있느냐? 그런 건 뭐 아니에요. 우리가 교단법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곧 30년이에요. 그럼 제 나름대로 고민하죠. 이제 뭔가 이렇게 트랜지션 또는 이 교회의 리더십 전환이 정말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더 파워풀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은퇴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와 있는데 은퇴 생각하면 머릿속에 딴 건 다 괜찮아. 딴 건 다 괜찮아 솔직히. 뭐 또 다른 거 해도 되니까 다 괜찮아. 근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너무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상상이 안 돼. 관계를 떠나서 뭔가 내가 그 나이에 뭔가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간다. 뭐 밖에도 관계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과의 이런 관계. 제가 이걸 뭐 괜히 이상한 느낌을 느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더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가요.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진 빠지겠더라고요. 모든 리더들
발런티어들, 학부모들. 근데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누구도 뒷걸음치지 않고 사역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되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교회가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을 모든 분야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